오늘 일사 말씀 열왕기로 들어갔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이제는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이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잊어버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지? 왜 이렇게 안 해주지? 라는 어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사람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탄이나 아니면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악까지 간다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오늘 이제부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맡았고 이제 윗지방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획하신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쪼개질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여서 자그마치 10지파를 쪼개서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지파 중에 자그마치 반도 아니고 거의 모든 지파들을 본인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러면 이 나라가 잘 지켜나갈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너도 잘못된 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도 잘못된 길을 가는데 이게 크게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물을 때에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갔다. 이 대표성이 돼요. 대표성이. 여로보암과 같이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한 명도 선한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왕이 탄생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무슨 문제를 가장 크게 저질렀고 잘못된 길을 갔느냐? 그게 4가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는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면서 그쪽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서 금송아지를 해서 남쪽 유다로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제사는 꼭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게 아예 자기네들도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우상을 앞세우는 우상숭배.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징계를 받고 혼이 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를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이렇게 잘못된 길, 자기네들의 어떤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융합, 화합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그는 우상 숭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했던 잘못된 행동이 율법을 무시합니다. 자, 원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잘 지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레위 지파가 남유다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파에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제사장을.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산당을 짓고 그곳이 또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율법을 무시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로보암이 잘못된 행동이 절기를 무시해요. 그때마다 유월절, 또 초막절, 또 이런 절기를 만들었을 것인데 그가 나름대로의 장막절을 8월 15일로 옮겨버려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날짜를 안정하고 8월 15일로 옮겨서 장막절을 지키게 하는 절기를 무시하는 행동.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의 행동에 대해서 참 떳떳하고 뻔뻔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네 번째로 저질렀던 행동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의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아예 새로운 국가를 만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나라,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왕위를 지키고 그 나라가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절기를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그의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길을 가도 아주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혜를 베풀어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탄생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가는 길은 아예 아주 크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로보암 아들이 죽습니다. 징계로 여로보암 아들이 죽고 그의 나라가 오랫동안 한 200여 년 동안 잘못된 길, 우상의 길, 율법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열왕기 상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들이 왕이 되었고 또 어쩌면 신하가 되고 또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회개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걷지 아니하고 절기를 무시하며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돌이키지 않는 죄를 통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잘못된 길의 나라를 가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우리가 설계하고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길잡이를 잡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왕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